말씀의 제목은 행위 언약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12문답이죠.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 사람에게 특별히 섭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과 언약을 맺어 완전한 순종을 하면 영생을 주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에 불순종하면 죽음의 형벌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12문항 살펴볼 텐데 이 속에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맺은 언약이 담겨 있어요. 이 문답은 창세기 2장 16, 17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6, 17절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즉 서로 어떤 약속을 하며 우리는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약속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조건적인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하면 나도 너한테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조건부 약속이 있어요. 다른 하나는 무조건적인 약속이 있어요. 즉 상대방의 행동에 개의치 않고 조건 없이 무언가를 내가 해주겠다는 약속. 그건 무조건적인 약속이에요. 여러분 결혼도 어떻습니까? 한평생 배우자 한 사람만을 사랑하겠다는 약속으로 하는 것이 결혼이죠. 그래서 결혼식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혼인서약을 하죠.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약속에 증인이 된다라는 그런 의식을 같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약속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그 약속을 잘 지킵니까? 예, 지키지 못할 때가 많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한쪽에서 약속을 깨뜨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증인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결혼을 해도 그 결혼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무조건적인 약속도 있어요. 그건 뭡니까? 그 예로서 부모가 자식의 행동에 상관없이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겨주는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적인 계약이에요. 그냥 부모가 돌아가시면 그 재산이 자녀들에게 자동적으로 상속이 됩니다. 모든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갈 때 두 가지의 약속을 기초로 해서 서로 간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우리도 약속에 기초한 관계임을 우리가 알 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맺는 모든 약속, 계약은 하나님이 사람과 맺으시는 그 계약의 그림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할 것이 없고 또 부족할 필요도 없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서로 언약을 맺으신다는 그 사실, 그 높으신 분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셨다는 것은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사실인 거죠. 이 개념이 우리 인간은 몹시 잘났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다지 별로 꿀릴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개념일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고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낮은 자인지 깨닫는 자들에게는 이 단순한 개념을 우리가 곱씹을수록 얼마나 대단하고 신기한 개념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차이를 제대로 안다면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 그 자체가 참으로 우리에게는 황송하고 귀한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게다가 명령도 아니고 약속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이것은 무서워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그러한 굴종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인격적인 순종을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이에요. 피조물과 신이 이러한 관계, 이러한 사귐이 된다는 것 그 자체가 그만큼 우리를 특별하게 대해주시고 또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죠. 성경이 기록될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도 이 두 종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나라는 왕이 되고 그리고 진 나라는 종이 됩니다. 즉 주종 관계가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주종 관계를 맺을 때는 주는 자신의 주인됨을 상대방에게 상기시킨 후에 계약의 내용을 결정합니다. 그런 후에 쌍방이 서로 계약을 체결하죠.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을 잘 지키겠다는 맹세를 해야 됐어요. 그래서 고대 근동 지방에서 맹세를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짐승을 잡아서 그것을 반으로 쪼개 놓았습니다. 그래서 피가 흥건한 그 사이를 지나가는 의식을 치렀어요. 이건 뭘 뜻합니까? 내가 약속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내가 죽어도 좋다라는 언약의 행위였어요. 그리고 함께 언약을 축하하는 잔치를 벌인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서로 이제 신뢰 관계가
형성된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사건도 바로 이러한 종주 사이에 맺는 계약 형식이었어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것처럼 짐승을 잡아서 반으로 쪼갠 다음에 그 사이를 서로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서로 계약을 맺었던 것이죠.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십계명을 맺을 때 이런 계약을 맺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20장 2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라고 선포해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주대심을 밝히십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건져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계약의 조건으로 뭘 말씀하셨죠? 그 다음 밑에 3절 이하를 보면 그 다음에 십계명의 내용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계약 조건으로 십계명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짐승을 잡아 제사 드리는 것으로 언약식을 체결했어요. 그리고 그 제물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70명의 장로들이 함께 나누어 먹는 것으로 계약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이 계약의 조건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키면 가나안 땅에서 오래 살 것이고 지키지 못하면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은 쫓겨난다라는 조건적인 계약이었어요. 고대에도 무조건적인 계약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왕이 신하에게 하사품을 내리는 경우에는 이를 왕의 하사 언약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를 은혜 언약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신하의 행동에 따라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왕이 일방적으로 신하에게 그냥 상을 내리는 것이에요. 이런 예가 성경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 때 살펴봤던 노아와의 언약도 그렇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맺으신 그 언약이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이죠. 대홍수 후에 더 이상 내가 물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고 이 땅을 보존하겠다라고 하신 그 언약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창세기 12장에서도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 언약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수많은 후손들을 너에게 줄 것이고 가나안 땅을 너에게 그 후손들에게 주겠다라는 너에게 주겠다는 일방적인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또 다윗에게도 약속하셨어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를 내가 세워주겠다라고 약속하셨죠. 이런 것들이 다 무조건적인 언약이었어요. 신약에서도 무조건적인 언약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배 때 행하는 성찬식이 있죠. 그 성찬식은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언약인 것이에요. 그것도 무조건적인 언약이에요. 이처럼 모든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의 파트너로 여기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고 계신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수많은 언약 중에서 창조 때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은 언약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언약은 행위에 따라 상벌이 있는 행위 언약, 즉 조건적인 언약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6, 17절에는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었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그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호세아서 6장 7절에 나와 있어요.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고 반역한 걸 말하지만 여기서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즉 하나님이 아담과 뭐를 맺었다는 거예요?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의문이 생기죠. 왜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두셔서 아담으로 하여금 언약을 깨뜨리게 하셨을까?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선악과는 하나님과 아담이 어떤 관계인가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죠.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심어놓은 나무였던 것이에요. 첫 번째는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의 가운데 두심으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왕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선악과를 볼 때마다 언약을 정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법을 지킬 때는 너가 생명을 얻게 되지만 어기면 죽게 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셨던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선악과를 통해서 인간이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었던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선악의 기준은 그러니까 순종과 불순종인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온전히 순종했을 때는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것이죠.
네 번째로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놀랍고 존귀한 존재로 지으셨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즉 순종과 불순종이 사람의 의지에 달렸다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하나님의 자연 세계에서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에게는 각기 자유의 폭이 있어요. 흙이나 돌멩이 같은 물질들은 이 자유의 폭이 좁아서 자연 법칙이나 물리 법칙 또 화학 법칙 그 틀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어요. 또한 새는 어떻습니까? 새들은 이 물질보다는 좀 더 큰 자유가 있죠. 그래서 중력의 법칙을 일시적으로 좀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늘 위로 날릴 수 있죠. 동물들에겐 더 큰 자유가 있죠. 식물들은 한 곳에 머물 수밖에 없는데 동물은 이동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도 하나님이 태초에 지으신 그 자연 법칙대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유가 제한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동물들이나 식물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사람에게 지극히 큰 뭐를 주셨습니까? 인격을 주셨어요. 그 인격으로 우리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수도 있는 엄청난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나 이런 자유와 함께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하셨죠.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제한을 받는 그런 자유를 가진 존재임을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무한한 자유를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자유의지로 선택한 행위 결과에 따라 영생과 죽음이라는 상벌로 나뉘게 되죠. 이 언약을 우리는 행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죄짓기 이전에 아담은 의롭고 거룩한 상태였어요. 그러나 그 거룩과 의가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으로 하여금 오직 순종을 통해 아담의 의와 거룩함이 영생에 이르는 완전한 단계에 이를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이에요. 그러면 이 행위 언약은 하나님만 줬고 우리는 죽어라고 하라는 대로만 하는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는 약속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 그 자체가 피조물에게는 아주 좋은 것이에요. 가장 좋은 선이시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인간에게 복이에요. 그것이 복이고 인간의 자유가 복이 아니에요. 반항과 독립과 주관이 인간에게 절대로 복이 아닌 것이에요. 원래 순종을 원하셨고 그 순종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물론이고 우리에게도 그것이 복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절대적 선이고 도덕이고 완전함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완벽하게 우리가 순종하는 만큼 우리에게 좋은 것이에요. 애매하게 우리가 덜 순종하면 우리에게 그만큼 손해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뭐냐면 그것이 사랑이에요. 두려움에 떨면서 마지못해 드리는 그런 순종이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이기에 사랑하기에 내가 따르는 아름다운 순종인 것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다른 종교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신 앞에서 그 신이 무서워서 억지로 그 신이 나한테 해코지할까 봐 그게 두려워서 마지못해 하는 순종, 뭔가 내가 보상을 바라고 하는 순종, 계산적인 순종들이 대부분의 종교에서 하는 그런 행위들이죠. 신과 거래를 하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순종해 드릴 테니까 내가 원하는 것 좀 들어주세요라는 그런 계산적인 순종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마음은 뭡니까? 우리와 사랑하자는 것이죠. 먼저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에 우리가 감격해서 기꺼이 우리가 드리는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아담은 순종을 통해서 영생에 이르는 완전한 단계에 이룰 수 있었지만 그러나 아담은 불순종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게 되었죠. 이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아담을 영원한 형벌에 처하지 않으시죠. 범죄하고 타락한 아담과 다시 한번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언약에 여러분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언약이에요.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가 없어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우리는 이 언약을 은혜의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사람에게도 스스로의 노력과 순종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그러나 우리 인류 조상인 아담이 불순종을 선택함으로 그 기회를 놓쳤죠. 아담의 불순종의 죄의 결과로 우리는 죄인의 자식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참한 가운데 놓이게 된 것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아담과 맺은 그 첫 언약과 동일한 언약을 다시 아담에게 다시 기회를 줘서 지켜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담아,
너가 불순종하여 죄를 지었구나.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내가 다 이해해.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이번에는 잘 지켜봐 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으로 기회를 줬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지킬 수 있었을까요? 네, 우리는 영영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을 것이에요. 우리는 절대 그걸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 언약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먼 훗날 예수님이 이제 제2의 아담으로 오셔서 아담이 실패했던 그 행위 언약을 다시 지키시게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완전히 지키신 그 언약을 기초로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것이에요. 이제 모든 인류는 원래 아담에게 속해서 태어나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께 속해 태어나든지 우리가 기독교적인 용어로 거듭나든지 중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나뉘게 돼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대로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지금도 언약 행위, 그 행위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행위 언약에 따라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행위 언약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 안에 속해 있는 사람에게는 뭐가 적용됩니까? 은혜 언약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음입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기쁜 소식입니까?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기쁜 소식입니까? 오늘 이 밤에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언약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날마다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 살아갔을 저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은혜 언약을 맺어주시고 조건 없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놀라운 영생의 선물을 주신 이 놀라운 은혜 날마다 기억하며 기쁨으로 감사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